안녕하세요. 수요 생수예배를 통해 생명의 은혜와 말씀이 기다려지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그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부모 세대를 보면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힘써 주님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것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어떤 넓은 지식의 범주로 한정지어서 그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아는 것이 힘이다 말했던 이유는 지식적으로 뛰어나야 현재 처한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막막하고 배고픔과 굶주림과 이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 더 나은 내일을 꿈꾸자라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깊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 그리고 오히려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을 혹간 보게 됩니다. 알미 삶이 되어지고 또 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세세하게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범주를 넘어서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날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앞으로 이 고난당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소개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다가올 고난, 이 생명의 위협과 출교 등 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고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순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보니까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4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 오히려 이 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내가 너를 실족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치어나가는 아주 당연한 고백, 아주 당연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순간을 통해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떠나가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떠나가고 나서 너희들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고 또 함께 할 것인데, 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 그것이 너희를 통해 일하신다. 너희가 고난을 당한 때에 혼자가 아니라 내 곁에서 지켜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는 지금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일한다라고 이야기하죠. 9절, 10절, 11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 즉 성령은 이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죽음에 이르게 한 불의. 그러니까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럼 심판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히려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당한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정돈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그것이 죽음이 아닌 부활의 소망인 된 어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죠. 지식의 성령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진리로 가르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비록 지금 고난이 따르는 현실이어도 이 땅 가운데 불의하고 불순종한 이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돈하고 나아갈 힘을 주신다. 결국 그것을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순간, 어떠한 상황과 현실이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이 너희와 함께하는 순간이며 오히려 너를 살아갈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실족하지 않겠다고. 실족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실족치 않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해도 그곳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특별히 이 죄와 의와 이 심판 가운데에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성령을 보내셔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상으로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이 긴밀한 이 관계를 통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실족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놀라운 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